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골 교회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참 모이지 않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긴 하겠지만은 도시교회야 교인 중에 절반 이상이 빠져도 그래도 모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한두 명만 빠져도 자리가 헝한 것 같아요. 안 보여도. 자, 이번 집회를 우리가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이 지역에 이 어떤 말씀의 은혜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믿음입니다. 한 11월 중순쯤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19년 상반기에는 가능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강한 하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솝우화에 보면 개구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두 마리 개구리가 뛰어놀다가 그만 우유통 속으로 두 마리가 퐁당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마리의 개구리가 각각 행동하는 게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한 마리는 미끄러운 벽, 그 우유 속에 갇혀버린 그 상태가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체념해버립니다. 생각 자체를 접어버리죠. 그러자 그 개구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그 우유통 밑바닥 속으로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유통 안에 벽을 붙잡고 기어 올라도 보고 두 다리, 네 다리를 가지고 헤엄을 쳐보고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헤엄을 치고 벽을 기어오르고 미끄러지고 기어오르고 미끄러지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헤엄을 치면 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유가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체로 변하는 거예요. 버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개구리는 그 딱딱한 바닥을 박차고 그 통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어떨까? 2019년을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2월 가고 2월 후딱 하면 3월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50살 드신 분은 50마일로 시간이 간다 그러고 오늘 또 우리 백승희 집사님이 60 생일 잔치를 하는데 60마일로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황동진 집사님 지금 몇 마일로 달리시나? 황동 집사님 아예 서버렸나?
건강하신 거 보니까 서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포기라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몇 퍼센트만큼 차지하고 있을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낙담하고 체념하고 안 돼, 그리고는 다 내려놓는다면 끝이죠. 결국은 우유통 속에 빠져 죽은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이 이소부화는 인간의 모습을 이런 것들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우리가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한국인 지금 개척교회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암 투병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암과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주님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를 내 마음에 딱 집어넣고 과연 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 자신을 한번 좀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힘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하냐 하면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이라는 안경을 갈아 끼면,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내 인생의 안경을 갈아 끼면 감사이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은혜가 보인다. 이 루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이란 환경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어떤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로 신발 공장 다니는 두 사원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두 사원이 가서 반응이 전혀 다르다 그랬죠. 한 사람은 어떻게 갔다? 딱 와서 보니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보고를 해요? 야, 여긴 신발 장사 안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도저히 여기는 신발 공장 세울 때가 아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뭐라 그래요? 야, 이곳은 한 사람도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는 대박 난다. 신발 공장 세우면. 능력의 차이라가 아니라 뭐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라 그랬죠. 가치관의 차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나의 얼굴을 묻는 거예요. 땅에다 숙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래서 그 엎드리는 자세를 뭐라 그러냐면 예배한다 그래요. 예배한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참된 믿음 속에는 완전한 신뢰, 전적인 의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습니다 했을 때는 그건 뭘 말하냐면 100% 그분을 신뢰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믿어.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십자가 믿어.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말은 믿어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은 10%도 안 돼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에 정말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믿음이 뭐냐? 무엇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래요. 무엇을 바라는 것. 예.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뭐가 소원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소원. 내가 올 한 해에 뭘 바라본다. 뭘 소원한다. 뭐가 소원이세요? 어떤 걸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눈을 뜨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은 어떠한 실상도 가지지 않고 있지만 그냥 단지 바라볼 뿐이에요. 그냥 단지 바라볼 뿐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핀잔하듯이, 비판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의 소리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바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재적인 실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고 꿈꾸고 비전을 세우고 성취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래서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뭔가를 바라보며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소망이라 그러고 비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만져지지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서는 그것을 만질 수 있었고 거머쥘 수 있었고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구약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들의 소망, 그들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의 약속들에만 의지하여 산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았다. 그것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는 너희의 죄를 궁극적으로는 사해 줄 거야. 너희들은 약속의 땅이 회복될 거야. 너희들의 그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거야. 이게 구약 메시지, 구약 성경에 정말 가득가득 들어있는 메시지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갈 것, 그리고 그곳에서 평강과 안위를 얻을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행복을 누릴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요. 확신을 가지고,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은 그 약속들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유대의 어머니들은 구세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고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유린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어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야라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이들 속에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꿈꾸면서 그들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 이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구약시대에 살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 뿐 그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는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땅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유대인 모두가 한 일 아니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손과 발과 그들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 성전에 이제 남아있는 한쪽 벽에 다 허물어지고 구멍 뚫린 그 남아있는 성전 벽 한 구석에서 지금도 히브리 민족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구멍마다 깨알같은 글씨로 기도의 문들을 써서 돌돌 말아가지고 그 구멍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머리를 쪼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소망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재 그대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되어서 내가 지금 만지고 누리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킬케고르라는 유명한 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하면 절망이라 그랬어요. 절망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랍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파고들면 포기의 생각이 일어나고 체념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결국은 병이 생겨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회와 등지게 됩니다. 세상과 등지고 가족과 등쳐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무기력한 가슴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문제가 많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래요.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문제로 인한 절망 때문에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을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길을 잃었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대요. 왜? 그것은 결국은 포기라는 거죠. 마지막 희망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끈기와 집념은 내려놓지 말아라. 붙잡고 있어라. 붙잡고 살아가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구원의 완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결코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를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끈기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셔요. 믿으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붙잡고 그리고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끈을 결코 놓지 않으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부터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멀리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놓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끈기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끈기 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으신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구약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 내일쯤에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막연한 소망은 아니에요. 내일쯤 이루어질까? 믿음은 완전하고 분명한 확실성에 근거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은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가 간혹 있어요. 야, 저 사람 저거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저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완성된 것처럼,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바라보고 그러고 감사한단 말이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경홀히 여긴답니다. 인간의 감각을 경홀히 여기고 현실의 쾌락을 경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쉽사리 볼 수 있는 것들, 눈만 돌리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들, 만끽할 수 있는 것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는 그 길, 어렵사리 않게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너희가 가는 길은 돌짝밭 같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 길로 접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게 오냐면 번영, 안위, 평안, 즐거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면 그들과 똑같이 번영이 있고 그들과 똑같이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고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길인가 하고 착각할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좁은 길 뒤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불안과 고통과 손실과 박해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길을 쫓아가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만끽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주는 많은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잘 알죠?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 경찰들이 불러다가 얼마나 모진 고문을 했는지 몰라요. 막 고문을 받다가 기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모판 위를 맨발로 걸으면서도 못이 박혀있는 그 길을 맨발로 걸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손양원 목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사상 속에 빠져있는 젊은이 그를 감옥으로 여러 번 찾아가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다가 양자 삼잖아요. 쉬운 일입니까?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수바이처 박사 마찬가지잖아요. 루토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적도 아프리카 가본 공화국에서 평생을 선교했죠. 흑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원시림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 일생을 아프리카에 바쳤죠. 여러분 2010년에 2월 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한복판의 수단의 남쪽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맨 앞에선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진을. 영정사진이었어요.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TV로 봤어요. 환하게 웃긴 사진 속의 주인공 한국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남쪽 조그마한 마을 수단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그 마을의 한 사람의 장례식을 이들은 눈물로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 한국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 사진 속의 주인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 앞에 눈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48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태석 신부님이에요. 2008년도에 대장암이 발견되었고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 품에 안겼는데 정쟁과 폭력과 매일 가난 속에서 죽어가는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서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주님의 길을 갔던 이분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나는 지금 만지고 있다. 나는 지금 느끼고 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인간의 감각이 우선이 아니다. 현실의 쾌락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함이 먼저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경홀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요.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픔도 감사로 바꿔놓고 절망도 희망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예?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옛날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모세도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려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모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아마 근처에만 가도 다 타서 죽을 겁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보이는 왕 앞에 절하고 그 왕을 경배하는 것이 더 쉬웠을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보이지 않지만 붙잡을 수 없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때문에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손짓하여 불러도 물리치고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던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를 원하고 있냐면 성경의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2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상.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는 휘포스타시스 이런 단어로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체라는 뜻이에요. 본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기초를 가진 것,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권리 증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에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실상이란 말은 본질, 확신, 실제로 존재하는 기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고,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바라는 것들의 현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장차 본질적으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만져지지 않고 지금 어떻게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만지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언가를 바라는 것들의 현재다, 기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나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죽으면 난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천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내가 지금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것처럼 증거하고 말하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잡는다면 그 약속은 나의 삶 속에 분명하게 붙잡힐 줄로 믿습니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해요. 얼마나 값진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한번 쭉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얘기하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라보며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도 누구를 찾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히포스타시스, 실상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성도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한 이미 소유한 것을 확신 가운데 바라보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증서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자녀된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에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 지금 여기서 만지고 느끼고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사람. 그래서 비록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의 삶 속에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도전해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오늘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노래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